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고 이 예배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3일 저녁 저희가 주님께 영광 드리고 주님께 찬양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 예배 받아주시고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십니다. 우리 처음에 사랑하는 자녀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을 외면하며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늘 신앙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주일학교 차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속덕팀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집사님 죄송한데요. 그 사랑하는 자녀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정희 권사님 이 찬양 너무 잘 부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한 번만 더 부르시면 안 될까요, 혹시?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찬양 정말 오랜만에 부르시죠? 네, 우리 이정희 권사님이랑 우리 이장로님이랑 이 찬양 너무 오랜만에 부르신 것 같은데 지금 어디서 이렇게 소리가 많이 들리지 왔더니 우리 이정희 권사님이 얼마나 이 찬양을 깊게 부르시는지 몰라요. 마이크 한번 전달해 주시고요. 우리 같이 우리 장 집사님과 우리 사모님이 가사를 불러주실 거니까 자 같이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대 친구들이 이 찬양을 잘 몰라요. 그런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네, 요즘 세대. 오만 욕심 죄악으로
원하시니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찬양을 들었을 때 참 복음성가가 좋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찬송가더라고요. 제가 가끔 참 답답할 때는 이 찬양으로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62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 언제나 주님만 찬양하며 찬양하며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오. 어느 밤에도 주의 말씀이 어둠 밤에도 주의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끝하니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이 나를 더욱 즐겁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새 웃음을 믿노라. 우리는 더욱 어둠 밤에도 거기에 모이노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가 우리의 펼치신다. 고통과 이 시간 오늘 이 예배와 우리의 교회와 특별히 우리 목사님의 목의 건강을 위하여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수미와 노아 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시고 수요 기도회로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싸우니 이 시간 한 심령 한 심령 지켜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결단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워 싸우니 종의 모습 감추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의 온전한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말씀 창세기 27장 창세기 27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네, 조금 깁니다. 46절까지인데요. 자, 오늘 우리 아이들이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장 1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는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혹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시는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들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오니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소서.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니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이니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내 힘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고갈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달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이렇게 봐오면서 한 가정이 어떻게 좀
문제가 되는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무너뜨렸을 때에 어떠한 모습들이 되는지를 잠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방법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 그런 잘못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땅 가운데서도 믿음의 가정이지만 뭔가 이렇게 잘못되어지는 것들을 볼 때에 과연 왜 그러한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 안에 온전히 서도록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는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우리가 1절에서 4절을 좀 깊이 있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습니까? 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의 가정 속에 이루고자 하는 축복의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삭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이가 많아서 눈이 멀었다. 눈이 어두워졌다. 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 에서를 축복하고자 해서 그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가 장자니까 가서 사냥을 해다가 그걸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너에게 복을 빌겠다라고 복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요 당연한 것 같고 아버지가 원하는 그런 것 같지만 이삭이 영적인 분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주려고 하고 있다.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제가 부모님들에게 하는 얘기는 자녀에게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대부분 이제 안수권은 목사님들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는데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손을 얹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축복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삭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분별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가지고서 이걸 복을 빌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자라는 목록하에 네가 이것을 해갖고 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이러한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의 방법적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면서 세상의 것이 좋아진 거예요. 그냥 아들이 만들어준 것, 아들이 함께했던 것, 세상의 방법들 이것이 좋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이 그를 더 어지럽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이스마엘을 차마 끊지 못했던 것처럼 이삭 역시 장자 에서에 대한 그러한 혈육의 정을 끊을 수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영적인 분별력,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삶 속에서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사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하죠.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맙시다. 이삭에게 있어서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이 나온 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5절에서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누구를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5절에서 17절을 통해서 왜 그의 어떤 잘못된 모습이 나왔을까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남편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고자 하는 이 이야기를
아내인 리브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 리브가는 뭐예요? 에서보다는 야곱에게 마음이 더 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축복받을 수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게 뭡니까? 야곱을 에서로 변장시켜서 이삭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하는 것.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가는 목적은 좋았지만 수단과 방법이 옳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축복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리면 얼마든지 좋은 방법,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텐데 지금 이삭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 그러지 못한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을 속이고 자식에게 아버지를 속이는 거짓 행위를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일이라는 명분 앞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 그리고 속임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한 것들이 나올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돼요. 하나에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기다려야. 근데 누가 못하느냐?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기다리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그렇게 하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때는 가장 선한 때예요. 믿습니까?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경주가 와서 오늘 경주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치? 기도를 하잖아.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잖아. 그치? 그 응답의 은사가 있어서 경주는 취해 그러면 알았다 이놈아. 은찬이가 기도하잖아. 은찬이도 기도하지. 매일 기도한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그럼 은찬이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줘. 맞나요? 우리 예진이도 그렇고.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저도 어떤 때는요, 막 기도하면 바로 눈앞에서 응답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한참을 가도 하나님이 무응답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죠? 무응답이 응답이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가장 선할 때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가 아니에요. 경주가 원할 때, 은찬이가 원할 때, 우리 아이들이 원할 때, 우리가 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때에 이루시는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닐 때가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때는 세상에서 가장 선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은 내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면 그것이 가장 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속임수가 이렇게 난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지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봤더니 1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진실된 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거짓말을 했다 그랬잖아요. 거짓말. 지금 보면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모두가 거짓말이 연결이 되고 있어요. 야곱은 두려워했습니다. 무엇을요? 거짓말이 어떤 이런 거짓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복을 받아야 되고 이런 어떤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다 실패될까봐, 들키고 뭔가 문제가 될까봐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두려움인 거죠. 복은 고사하고 이게 실패하면 저주를 받을까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때 어머니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해? 아, 그래? 저주는 내게 돌려라. 그래, 네가 염려하는 저주는 내가 받을게. 그리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어머니가 자식에게 그래, 지금 네가 염려하는 거 다 알겠는데 그 저주는 나에게 돌려. 그리고 내 말만 쫓아.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어머니가 만들어준 별미를 가지고 이삭에게 갑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대화하는 장면을 보이는데 그는 아버지에게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가책도 없이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을 하죠. 그것도 몇 번이나? 3번이나. 자, 한번 볼까요? 18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그러자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였나이다.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라노라. 그러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가까이 가서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의 손에 뭐예요?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했고 축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거짓말이 탄로날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어머니 리브가가 하는 일에 정당하게 그리고 정당하지 못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따라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네가 누구냐? 에서입니다. 그러냐? 그럼 어떻게 빨리 이렇게 했냐?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럼 와봐라. 네가 에서는 좀 보자. 그러니까 벌써 털 감싸고 벌써 이러한 거짓말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진실된 삶,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된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이러한 가정에 이러한 어려움들, 이러한 혼란함이 있겠는가 볼 때에 30절에서 46절을 보니까 이 땅에 집착했기 때문에 현세에 집착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가 시킨 대로 별미를 준비해서 아버지께서 마음껏 잡수시고 축복해달라고 말합니다. 이때 아버지 이삭이 당황하며 뭐라고 합니까? 에서는 아버지로부터 야곱이 먼저 자신의 복을 빼앗아갔다는 말을 듣고 울면서 탄식하잖아요. 에서가 왜 이렇게 됩니까? 오늘의 삶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가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그러한 것들, 무너진 것에 대한 원망, 이것에 집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그러한 명분을 소홀히 하면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에서처럼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 에서는 제일 먼저 무엇을 잘못했죠? 은찬아, 뭘 잘못했다 그랬지? 에서가 무엇을 소홀히 여겼다? 네가 갖고 있는 게 뭐야? 경주 알겠어? 뭘 소홀히 여겼다? 장자권. 네가 갖고 있는 거야. 자, 에서는 장자권을 뭐에다가 팔았어? 배고프니까 그냥 먹는 거에 팔아버린 거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 와서 원망하고 있는 거거든. 야곱은 나를 이렇게 2번이나 속였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앞에 보여진 것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믿음. 세상의 어떤 무거움 때문에 때로는 믿음을 저버릴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는 지금 이 믿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내 삶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보다 내 삶이 우선이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에서처럼. 그래서 나중에는 에서가 대성통곡하죠.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성도의 직분, 성도로서의 삶, 이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길 때 우리는 이룰 수 있다. 잠시가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성도로서의 삶,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 또한 믿음 안에서 믿음을 온전히 든든히 지켜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진실된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온전히 지켜갑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도의 삶을 온전히 지켜갑시다. 네, 믿습니까? 네. 목사로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안수집사님으로서, 그리고 집사님으로서, 성도로서, 귀한 사역자들로서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 그 직분을, 그 명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든든히 서서 믿음 안에 승리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놀랍게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목사님, 장로님, 우리 고주석 집사님, 박연희 권사님, 문영철 집사님 모두가 하나님 뜻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욱더 영적인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자 우리 주보 참고하시고요. 지금 노아 선교단 대만 선교 활동하고 있는데 소식 올라오는 거 보니까 좀 한국보다는 조금 덜 더운가 봐요. 의외로 덜 더운 거 좋다. 그런데 뭐 어떤 친구들은 좀 힘들다 그러는데 우리 아들은 너무 좋은지 전화도 안 와요. 전화도 안 오고 어젯밤에 전화 왔는데 딱 어젯밤인가요? 딱 2분 전화 통화하고 끝이에요. 그리고 힘들지 않니? 아니요. 뭐 어떠니? 좋아요. 뭐 되게 기쁜가 봐요. 이건 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네, 어제 오늘 또 이틀간 캠프하고 내일 하루 또 충전하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또 캠프 있다고 합니다. 미전도 종족에 있는 지역을 들어가서 거기에서 아이들에게 찬양과 율동과 이러한 것들을 열심히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또 기도해 주셔서 남은 일정까지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조금 육체적으로 좀 힘든 아이들도 있는 것 같은데 강건히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혹시 제가 빠뜨린 거 있을까요? 네, 없죠. 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카메라 한번 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은찬이가 저 뒤에 있다가 얼른 나왔어요. 카메라 돌리고 싶어서. 자,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요즘 아이들이 수요일 예배 마치고 잠깐씩 찬양 연습하는 시간이 있는데 악기 연습하고 있는데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수요 예배 함께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 우리 경주도 지나가고 있고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은찬이도 앞으로 나와서 자 바르게 인사하고, 네, 자 인사, 안녕하세요. 자, 일어나셔서 자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남은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네, 자 우리 방송으로 예배 참석하는 분들 향해서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장인섭 집사님께서 찬송을 인도를 해주셨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신강모 집사님이 오늘 금요일 참석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목이 계속 가라앉아서 병원에 갔더니 당분 목을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길래 제가 목을 써야 되는데 목을 안 쓸 수 없어서 그러다가 나오면서 우리
장인섭 집사님 연락드려서 했더니 찬양을 준비했는데 고전적 찬양을 많이 하셨어요. 저 지난 주일도 그랬는데 은혜가 되지요. 네, 우리 이정희 권사님이 아는 찬양이신지 힘껏 또 찬양 불러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방송 듣는 분들 소리를 들을 수만 있으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찬송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은데 네, 다음에 다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여튼 우리 장인섭 집사님 귀한 찬양인도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